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으로 종결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친 뒤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이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내 삶에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말씀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한 병자는 다름 아닌 나사로였다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정보입니다.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의 오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보호받는 은혜의 지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침이 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경, 그것이 성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만 성 밖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또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병자들 중에서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성 밖에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역시도 그런 성 밖에 있는 여러 마을 가운데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성읍이었고 가난한 이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그런 군락이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주 머무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마다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랫동안 혹은 자주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곳 혹은 예수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림의 자리를 늘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찾아가셨던 것은 단지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삶에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 무언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죄인된 그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은혜는 예수님을 대면할 만큼 우리가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충분히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선물,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식 표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그렇게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름을 바꾸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순서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을까요? 모세의 아들 이름 중에 엘리에셀이 있죠. 모세가 그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은 광야 생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호받으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삶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깊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역시 나사로입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어떤 한 인물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는 곧 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기동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내 삶의 보호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사로와 같은 나의 삶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서 오늘 그 누이들이 한 고백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통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셨던 그런 나사로이지만 그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나사로가 앓고 있는 질병은 죽음을 떠올리게 할 만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도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마음이 결핍되고 또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앓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거나 혹은 내 삶의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앓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질병에 노출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서로 상이하게 해석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고 또 21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아쉬움의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합니다. 다 합리적이고 또 그들 생각에 또 그들 수준에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도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사실 아쉬운 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반응이 즉시의 은혜이기를 소망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위기가 나를 지금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탄식과 절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가장 기대하는 반응은 내가 지금 곧 가리라.
내가 당장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지체하시고 지연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때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장 내 인생의 문제를 매듭지어서 아프지 않도록 또 이것이 문제시 되지 않도록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당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응답을 지연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디 응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 주님에 대한 기대함에 주님께서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지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가 한참 되어서 무덤의 돌문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사로의 상태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 이후에 언젠가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생명이다, 생명인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회복이며 내가 곧 치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여기 함께 계시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경험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현재형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앞에 계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부활되신 같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이 경험되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맛보고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되 죽음의 권세를, 죽음과도 같은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내가 주님께 고백하였으나 지연된 삶의 문제,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또 아뢰며 고백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짖고 애통함으로 주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어서 주님이 오늘 나의 주 되심이 오늘 또 새롭게 경험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에 있습니다. 이 손길 복되게 하시고 주님 흐르는 곳마다 재정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되 주님 드린 손길 복에 복을 더하시며 삶의 결핍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선포와 간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